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미 사실은 이제 계란말이 봉사와 또 교육부 봉사와 여러 가지로 또 어제 우리 리더들은 장장 거의 5시간 동안 모임을 갖고 또 추후에 회의까지 늦게까지 수고하였는데요. 오늘 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란말이를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주셨어요. 아마 3부 때 이런 말을 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부 때 광고하고 설교 중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2-3개 이상의 그 캠프 사역을 또 도우면서 아이들을 또 섬기고 또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였노라라는 얘기를 꼭 계란말이랑 붙여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또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가서 또 열심히 구입해 주신 덕에 저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많이 먹었더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배가 나왔어요. 네, 단추가 없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기쁘게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강대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제가 3부 때도 설교를 했지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청년부 말씀으로 맞춰서 3부 때 본문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부에게 사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는 느헤미야를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가 이튿날 그 하루 종일 할 활동을 어제 우리 리더 순장 팀장님들이 같이 먼저 경험을 하셨는데 어떠한 거냐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고 또 좋은 것들을 더 굳건히 하는 이러한 견고한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어제 함께 같이 하루 종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내용을 왜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수련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인데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3부 예배 때 처음에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우리 예배 인도자가 그 콘티를 짜기 위해 말씀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준석 형제가 옆에서 아주 좋은 제목을 다시 붙여줬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제목이에요. 주객전도.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참 마음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여러 불의한 일들이나 부당한 일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요즘 사회에 만연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열정페이라는 이야기. 사실 열정페이라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 밖에서 나온 것보다 교회 안에서 먼저 나왔다고 저는 기억이 돼요. 열정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저도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돈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너무나도 쉽게 누군가를 소모하고 소진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대하는가? 저도 사실 사역을 하면서요,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을 받는 것과 소진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나를 분명히 소진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어른들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내가 쓰임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너무 소진이 되고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었을 때 그때에 나에 대해서 대하는 누군가들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쓰임받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소모되고 소진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퍼했었던 어떠한 시기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는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사역의 자리에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소모적인 느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앞서서 저는 청년들에게는 위로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막 소모하고 소진시키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뭐 직장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상사나 또는 어떤 뭐 동료나 뭐 누구,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객을 대해야 되는 일들을 하시거나 뭐 부모님을 대하는 일을 하시거나 뭐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누군가, 어쨌든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소모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처받기보다는 견뎌내고 다시 마음을 잡는다는 것은 나아가서 어떠한 의미냐면 반대로 나 또한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윤일병 사건의 그 어머님께서 세바시에 나와서 하시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아들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지? 물론 모든 군대에서 그러진 않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너무너무 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신의 소모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이 또 대물려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고 이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악습이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만 해도 칼부림이 여럿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수록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소위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시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넌 바보여야지,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그렇게 늘 추구했던 거 아니야? 네가 추구했던 대로 살아야지 라는 그 추구했던 그 바를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너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에 있어서요, 바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조금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는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스스로 자처하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멋있는 바보가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저는 요즘에 제 발목에 뭔가 이 수갑이 차여진 기분을 느껴요.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아마 예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제가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려다가도 다시 주워서 아 맞다,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어제도 티백이 있는 채로 컵을 넣었다가 다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미쳤나봐 하고 버리는, 괜히 그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근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서문 전사님이 아니다, 여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터 어떤 이 자연을 대하는 일, 어떤 대상들을 대하는 일, 사람은 대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 안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는요, 리빌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느헤미야가 이제 겪었던 그 모든 마음과 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 함께 같이 해왔던 일들, 또 방해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는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들여다보고요, 깊이 보고 또 우리 함께 같이 이틀 동안 내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여러분의 공동체 예스가 청년부를 더 견고하게, 또 더 시대에 적합하게, 또 지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이러한 어떤 공동체로 다시금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수련회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의 훈련은요, 시간을 내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는 항상 강하게 얘기해요. 수련회를 가는 일을 결단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특별히 이번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물 결정하지 않으시고 이 물질을 내물 결정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보다는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오면서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게 되었음에 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은요, 수요일 날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리더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요일 날 참여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회사가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한 친구는요, 절대로 올 수 없다라고 저에게 2주 전인가 이야기해줬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 얘기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권면했어요. 너가 한번 결단해봐라. 앞으로 영원히 너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가라고 해서라기보다 네가 결정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기도하고요, 결국에는 상황이 조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겠노라고 연락을 해주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쉽게 시간이 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나기 위해 기도해 봅니다. 또 시간이 절대 안 나면요, 하루라도 내서 참여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련회를 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이 사역자라서 나름 공동체라기보다 사역자처럼 교회를 다녔고,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서 삶을 나눈다든지 누가 나에게 양육을 해준다든지 수련회에 같이 가서 뭘 한다든지 이러한 기억이 저에게 전무합니다. 딱 한 번밖에 기억이 없어요. 딱 한 번. 정교인 수련회 갔다가 도망 나왔던 사건.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하루 버텼는데 뭐 그땐 특이하게 롤링페이퍼를 뭐 이튿날에 썼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오빠가 편지를 써준 거를 들고 도망 나온 기억. 그 수첩을 한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빠도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버텨내지 못하고 도망 나온 기억 2번과 수련회를 나머지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를 참여해라, 뭘 해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나도 가기 싫은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반드시 가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요, 함께 같이 공동체 됨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함도요, 사실은 이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 요한일서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데요, 언제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이 공동체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교회만이 동아리 뭐 어떤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공동체라는 이름을 쓸까? 사실 공동체는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 예배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또 정답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더 듣고 싶어서요. 또 다른 목적들 말해보세요. 진수 말에 동의합니까? 진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어떤 돈을 내고 뭘 배우러 오신 것도 뭘 사러 오신 것도 아니라요, 훈련되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됨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 또 밖에서 온 사람들, 리더인 사람들, 리더가 아닌 사람들, 누구나요, 이곳 안에서 함께 같이 교제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교제는요, 재밌는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교회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그리스도인의 교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저희는 볼링을 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친교를 위한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구워 먹고 한 달에 한 번 볼링을 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같이 산에 가고 무슨 영화를 보고 뭘 재밌는 걸 한다고 공동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거 하려면 진짜 친한 사람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굳이 아주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같이 볼링을 치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은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교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교회에 오시면요, 이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아까울 거예요. 내가 뭐 하자고 이 자리에 와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내가 와준 것도 이 자리에 온 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나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가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면 못 본 척하고 고개 돌릴 수도 있지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아까도 보셨죠? 우리 워십팀? 저는 우리 민혁이가 워십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하다. 그 자발이죠? 자발적인 거였죠? 기쁘죠?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정말 이런 거 하기가 어렵고 나는 이거 하는 게 어렵고, 오늘도 계란말이 하는데 갔더니 땀을 뻘뻘 흘리는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실은 그 시간 하나하나는요, 우리가 좀 더 그냥 이 자리가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실 나도 너무 이 시간이 아깝고 나도 이 피로감이 너무 힘들고 나도 오늘 좀 더 쉬고 싶고 나도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고 싶고, 때로는 집에서 유튜브로 하루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굳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도 봤고 또 만지고 들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체적인 그 예수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무언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 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들 느낄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서로 감동하는 영역, 서로 어떻게 저렇게 더 바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더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월 둘째 주마다 성찬을 하죠. 다음 주에도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을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에 참여함으로 그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먹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들의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간혹 성도님 중에 빵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재미있다고 얘기하신 거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 먹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이 옆에서 나를 따라오면서 받아 먹는 얘와 내가 따라가고 있는 얘와 내가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난 얘랑 너무너무 안 맞고 너무너무 다른데, 그런데 이 친구랑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면요, 절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실 때, 학교에서 하실 때요, 여러분들 동기 선배 뭐 이런 분들 다 편하세요? 회사에서는 너무 불편한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는 어떠세요?
너무 안 맞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내기 위해 좋은 점수를 같이 받으려고 서로 최대한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 이미 와서 저는 얘랑만 놀겠고 쟤랑만 놀겠습니까? 라고 이미 정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 유년부 사역할 때만 할 줄 알았어요. 유년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너랑 너가 진짜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지. 근데 갈수록 더 어딜 가든지, 심지어 작년에 이르기까지도 구역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몰라요. 2달을 썼습니다. 8번을 수정했어요. 계속 올리면 또 수정 요청이 오고 계속 올리면 또 수정 요청이 와요. 사실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친목회를 하자는 건지 신앙 훈련을 하자는 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너무 안 맞죠?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나누는 시간 속에서 내가 전혀 안 궁금한 저 친구의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가야 그게 공동체이지, 그냥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공동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화 신앙 생활하자는 건지 공동체 됨 안에서 훈련하자는 건지 결정하십시오. 만약 전자를 결정하실 거라면 다른 데 가보세요. 교회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불편함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새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이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내가 경험한 예수를 함께 같이 나누는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 사람들 간의 교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인데, 이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임. 인정하고 하기 정말 불편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성공하려면요, 여러분들의 교제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냥 남자와 여자만 있어서는 절대 그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순도, 이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관계? 그런데 그 좋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요,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손해를 봐야 되지만, 때로는 너무 이 이기심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견뎌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회장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회장하고 지난번에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회장이 정말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정말 회장이 많이 바빠요. 많이 신경 쓰고 매일매일 목사님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목사님 이거 이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이건 어떡할까요? 이 얘기를 계속 챙기고 신경 쓰면서 토요일 밤에도 주보를 점검하고 이런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우리 영재 회장님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영재야, 회장 진짜 힘든 거 맞아. 힘들 수밖에 없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안 힘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에겐 제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힘들어서 걱정이다. 어떡하지? 안 힘들면 좋겠다. 근데 회장한테는 미안하지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감당해줘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열심히 감당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게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요, 그만큼 희생되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회장뿐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리더들이 그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기분 느껴보셨어요? 순장이 막 톡방에 뭘 쓰는데 아무도 답을 쓰지 않아요. 공감이고 체크고 눌러주질 않아. 그냥 보고 읽씹.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간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그거 여러분들 1년 내내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이제 너는 끝났다. 넌 계속 리더일 것이며 30, 40대가 돼도 리더일 것이며 50, 60대가 돼도 리더일 것이고 리더로 죽게 될 거야 라는 말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십 년 동안 익십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이요, 오늘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네, 갈게요, 알겠어요, 이거 쓰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세 글자 쓰는 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헌신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저는 이것을 비단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가기를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청년부에 대해서 뒷담화도 아니고 앞담화도 아니고요, 이제 앞에 나와서 건설적으로 얘기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 동안 얘기한 거 밤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하게 했던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고마웠던 사람한테 고마웠다고 말하고, 내가 돌보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말하고, 나 사실 너 미워했다고, 그런 건 말하지 마. 미워했다고 말하고, 나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초대하는 그 사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착한 마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섬김이 고가워져요. 어떻게 쟤는 이기적으로 지 멋대로 하는데 난 항상 섬겨야지. 그게 내가 착한 마음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연약함이에요. 교회는 착한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때로는요, 굴복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하는, 근데 그 예수가 구원하신 너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도의, 때로는 너무나도 비굴한,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3번 무릎을 꿇어봤어요. 진짜로 무릎을 3번 꿇어봤어요. 각각 다른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데 진짜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은 진짜 사역 안 하는 게 낫지 막 생각하면서도 안 꿇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섭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릎을 꿇어봤어요. 여러분들 무릎 꿇어보셨습니까? 근데 무릎을 꿇으면요,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버티려고 할 때 너무 어려워요. 누가 나를 강제로 꿇칠 때 너무 비굴하거든요. 근데 내가 꿇잖아요, 편해요.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꿇어짐을 서로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존재하셨어요. 함께 공동체로 삼위일체로 하나됨으로, 그리고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형상이 같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잖아요. 형상이 전혀 다른 존재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아이와 막 교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자는 것,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하는 그 근거가 되는 확실한 모델을 당신이 삼위일체가 되어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함께하니 너도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교제가 마땅한 존재로, 교제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교회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이 교제는요 2가지의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수평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순종 안 하니? 좀 봐봐.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어때요? 이 사람이 막 사랑이 돼요? 이 사람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야, 재우는 끄덕였는데 민준이는 안 끄덕였. 아, 미안. 여러분들 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고 얘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친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친구를 위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로 사랑하면요, 사랑이 됐다가 안 됐다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다가 너무너무 징글징글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하면 그래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사실 이 친구를 암만 사랑할래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갔다 가면 이유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얘를 지었고 하나님이 얘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도대체 이 이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인 이 존재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이고 코이노니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렇다면 죄는 뭐냐? 이 죄는요, 결국에는요, 이 반드시 이 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사귐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귐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악과, 그 선악과는요, 누군가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선악과를 왜 지어서 이 사단을 만드시지 하나님이? 안 짓던지 다 먹게 해주던지 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선악과는 사실 이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그래야 안전해. 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2발. 왼쪽으로 가. 왼쪽 2발. 이렇게 로봇처럼 그들에게 명령키를 입력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요, 먹지 마. 너희들이 결정해서 먹지 마.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이 신뢰를 의지하고 결정해서 먹지 마 라고 이 결정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갖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교제가 뭐예요? 교제한다는 건 이렇잖아요. 무조건 교제를 해야 되게 관계가 세팅된 게 교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교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인사를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인사이지. 그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관계로 세팅된 것 안에서 교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실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기 주체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볼까? 하고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인간이 그것을 먹는 일을 범하잖아요.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숨고요. 그리고 서로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비판하고 멀어지는, 서로 비난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가요, 이제는 벌거벗은 꼴을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게 그냥 옷을 벗었다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참된 교제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었던 이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는요, 그냥 민낯을 다 보여줘도 그 사랑에 대한 깊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게 깨어지고 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꼴 보기가 싫어요. 꼬라지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저따위로 하지? 왜 눈은 저렇게밖에 안 뜨는 거야? 왜 항상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왜 저렇게 생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벌거벗었는데 너무너무 다 꼴보기 싫으니까 제발 저리 좀 가줄래? 이 인간의 관계 안에 사귐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 오셨는데요, 기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우세요?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나타나는 게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시 이래요. 교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교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 선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 사람을 거르고 이걸 거르고 저걸 거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테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그 모양을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가서 하기 원하는 것은 이걸 좀 깨트려 보자고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아까 우리 준석이가 붙여줬다는 그 제목인 주객전도가 사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는 이런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대함이 어때야 되냐면요, 주체와 주체로 대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서요, 어떠한 사람이 나는 주체고 너는 객체로 대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가불이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이 관계가 정말 악해요. 제가 이성교제 특강할 때 가끔 재밌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밀당하지 마라. 밀당은 죄예요. 진짜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밀당하는 거는 진짜 죄예요. 우리의 이성교제 관계 안에 너를 내 밑으로 끌어내겠다, 이건 죄지.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밀당을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데 너는 을이야, 알겠지? 네가 을일 때 내가 온유하다? 이게 무슨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 하나 깨지 못하면서 왜 상대방을 사랑하는 주체로 대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드는 도구로 자꾸 그 사람을 대하냐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줄기차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가 있고, 줄기차게 하고 싶은 걸 맞춰줘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친구랑 그만 만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저 이 관계가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을로 만들려는 그 죄악은요, 이 자기중심성, 이 이기심, 이건 정말로 큰 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혹시 신앙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의 등급은 한 여기까지, 이 사람의 등급은 여기까지. 그래서 잘 보면요, 제가 제일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미안해요. 말 들으면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 가려가면서 말을 듣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말하면 듣는데 어떤 청년이 말하면 안 들어요. 이 순장은 존중하는데 이 순장은 존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순장이 순장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세우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어렵지만 함께 같이 감당해 보기로 결정하고 순장이 되고 순장을 세우고 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리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하나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결정 틀렸는데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멋대로 누군가를 등급을 정하고 이 사람의 신앙 치면 나는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의 신앙 치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사과 상자 갖다 주는 사람이 리더하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리더는 리더를 하면서도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게 우리의 기본 세팅이에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게 참된 교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정말 그것을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 뒷담화 앞담화 다 없애보자고요.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가십과 수많은 뒷담화와 수많은 앞담화를 이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판단하기 바빴고 평가질하기 바빴고 전혀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었는데, 이제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도 한 발짝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을 쏟아보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생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어느 교회도 저에게 공동체가 되어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박장구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갔는데 동기이신 집사님들께서 2박 3일을 꼬박 밤을 새서 그곳에서 자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와주지? 과장된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 친구가 없는데 그때 내가 혹시 사역을 계속 잘 버티고 하고 있으면 그때 그 교회 성도님이 와주실까? 근데 지금 이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 시간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이 절절 나면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함께함으로 고립의 삶을 벗어나서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하는 삶,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요,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두렵고 무섭고 또 도망가고 하였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서 주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는 뭐였냐면 그들 안에 각기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처음 교회예요. 맨 처음 교회. 그 교회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의 어원은요, 공동 소유에 있어요. 공동 소유,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합시다 하면 되게 쉬운 건 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친하게 지내고 노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코이노니아는요, 제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신앙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훈련이 코이노니아래요. 모든 영역의 훈련의 마무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 공동 소유라는 것은요,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재밌게 놀자가 아니라요, 너와 나의 인생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 너를 위해 내 인생을 공동 소유로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 시간을, 너를 위해 내 마음을, 너를 위해 내 물질을, 너를 위해 내 수고와 헌신을 내어놓을 수 있냐. 그때 그것이 서로 이루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주체로 대하는 관계 속에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날 때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냥 교회 써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이번에 그거 세울 거예요. 긴장이 되지 않으세요? 그거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느끼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워하는 그 나눔이 시간의 나눔이에요. 시간을 내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그 시간을 내어놓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그렇게 서로 공동으로 나누고 내어놓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어떻게 하냐면 주체가 주체로 대해야 되는데 주체가 객체를 대해요. 항상 서로를 객체로 대해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요, 저는 목사라서 대접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종종 내가 목사가 누구 성도님의 종교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비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의 예배 생활을 위해 편리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주체와 주체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거는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주체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뭔 줄 아세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은 예수는 주체이시나 스스로 객체의 자리로 가셨어요. 스스로 너를 위해 객체의 자리로 가셔서 너를 주체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내가 너를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객체가 철저히 되어줌으로 너의 인생을 살리는 게 예수가 하시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는 거라면서요. 예수를 따르는 거라면서요. 우리는 주체가 주체를 대하는 것, 그 훈련, 그 이후에는 내가 주체이지만 스스로 너를 위해 객체가 되는 자리로 들어가서 너를 위해 내 인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내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여기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내가 정말 소진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분들 계세요. 나는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계속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일이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순모임이고 뭐고 좀 날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못 내버리겠어요. 못 내버려요. 그럴 거면 교회로 오지 마세요.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에 꿀리는 대로 그냥 여기 앉아있다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할 거면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려 짐을 당하세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까지 버팅기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 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적당히 있다 갈 테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 그러면 아는 척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계속 수고하고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버팅기는 사람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서 같이 좀 수고해 보세요. 그럴 때 이곳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래요. 사역자들이 못마땅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나도 너무 여러분들에게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제 사역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 서부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아요. 이건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보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와서 사실은요, 되게 많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무너져요. 많이 미안하고 수련회 전에 다 사과할게요. 미안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요, 우리의 교제의 기반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라서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는 계속 도망가고 난 계속 배신하고 싶지만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그 교제를 도우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나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마치 바닷가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모래를 6시간씩 펐거든요. 그런데 그 파도에서요, 파도가 올 때 팍 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파도는 타는 거라면서요. 파도에 팍 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분이 상했는데 파도는 타는 거래요. 우리가요, 교제할 때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제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이번 수련회가 그 장이 되길 바라고, 우리 예스가 청년부가 그 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한 서비스 공간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